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제 내용보다 시간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집에 있는데요. 자료집은 평신도 사도직 교령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요약을 좀 해드렸고요. 그걸 좀 중심으로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제는 여러분이 증거할 차례입니다.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체받은 공의회의 그 방향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평신도 교령을 제가 찾아봤어요. 평신도 교령에서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해서 평신도의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소명과 참여가 아니겠는가.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또 참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2장에 1장이죠. 사도직 교령 1장에 소명에 대한 글이 나와요. 그거를 좀 제가 정리했고, 또 3장에는 사도직 여러 분야가 있는데 분야는 바로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치에서는 소명과 참여의 일환으로 소명에 대한 것과 사도직 여러 분야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평신도 역할은 또 우리 사도직 교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역할은 목표를 지향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평신도 위치와 역할의 입장에서 목표는 복음화와 성화, 그리고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 그리고 자선사업, 이렇게 역할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위치가 분명하고 역할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평신도 교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양성이다. 양성. 저도 신학교에 오랫동안 있습니다만은 참 양성이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참 어려움 뿐만 아니라 또 현실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1쪽의 2페이지 평신도사 위치를 잠깐 보시면, 성경은요 평신도의 활동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중에 얼마나 자발적이냐 그리고 효과적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시작 전례에서 들었던 성경 말씀처럼 성령에 이끌린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우리 원로는 다 알고 있는데 강론이 안 되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원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근데 강론,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참여 그 모습과 참여,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심이고요, 참여는 응답인데, 이런 차원에서 평신도의 위치는 1쪽의 맨 아래에 보면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 많이 들어왔죠. 요것을 사명을 맡아서 자기 역할을 교회와 세상을 수행한다 하는 건데, 그럼 사제직이 뭐냐? 저는 물론 그 기능적인 특별 사제직이지만 모든 이체받은 공회는 모두가 사제로 불렸다는 보편 사제직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제직이 뭐냐? 사제직은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가는 게 사제직이고, 예언직은 하느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그 문제는 왕직이 뭐냐? 우리나라도 대통령 잘 뽑아야 어떻게 되잖아요, 그죠? 본당도 본당 신부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왕직은 뭐냐? 제가 볼 때는 식별력이에요. 왕직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과 함께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사제직, 하느님 말씀을 백성에게 함께 나눠주는 예언직, 이 모든 사제직과 예언직을 통합해서 제대로 된 식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명과 참여의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평신도들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화 또 성화에 힘쓰고, 이건 누차 나온 건데요, 이것이 하느님 부르심의 증거라는 것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쪽을 좀 보시면 이쪽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 할 영광스러운 임무가 주어졌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 그래서 한국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참 어려운 게 갑과 을 관계에서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갑은 을에게, 을은 또 갑에게. 그러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 이끌려야 되는데 서로의 주장만 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평신도 교령은 평신도의 영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평신도 사도직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면 첫 번째 줄에 평신도 사도직의 결실은 그리스도와 평신도의 살아있는 일치에 있다. 누가 모릅니까? 그 일치가 뭐냐? 강론이 필요한 강론. 이게 뭘까요? 술 한잔 같이 먹는 거?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죄송하지만 순환 직전까지 있었던 대군중적인 집회에서의 설교,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다 끊었습니다. 그건 안 되더라고. 오해하고 다 끊었어요. 끊고 어떻게 했냐? 제자들하고 직접 12제자와 함께 밀봉 교육을 해서 유언해 주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게 그 힘이 2000년 내려온 거거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예수님의 이러한 직접적인 일치의 관계를 오늘날에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일치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영적 돌봄이에요. 영적 일치예요. 그런 점에서 이 교령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영적 도움은 전례의 능동적 참여에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영성 생활을 이유로 해서 가정 생활을 돌보지 않는 거, 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당에 젊은이들 안 온다 하는데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기만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로는 아는데 누가 어떻게 가냐.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당에 학원을 해야 돼요. 수도회도 다 때려치지는 않아야 돼. 카리스마를 가지고 학원을 해야 돼요. 서울대 10명 들어갔다 선생 모셔와야 돼. 그거 모여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본당 신부하면은 우리 구역에 있는 학원에 원목 좀 하고 싶어. 원목이 아픈 사람인데, 원목은 뭐 외적으로 아픈 사람만 원목입니까? 정신적으로 다 아프고 있는데 학원에만 맡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더 이상해가지고 가톨릭에서 만든 이념적인 그 가톨릭 학교도 종교교육을 못해요.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학원은 괜찮아. 왜? 그때그때 다르니까, 주인에 따라가지고.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앙의 빛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느님을 깨닫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식별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이 5000년 내려오면서 성장 동력이 있는데, 성장 동력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종교심. 둘째, 공부예요. 우리나라의 천주교 시작도 지성인들이 시작해요. 지성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성인들이 회개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성인이 회개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 세계에 이렇게 내놔도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 점에서 식별력을 제대로, 그래서 불교, 유교, 그리스도교 세 단계로 1000년씩을 살아왔는데, 불교와 유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 지성인들인 우리 유교의 이 실학파들이 1000년을 바라보고 터닝 포인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는 저는 식별로 보는 거예요. 불교가 성불이고 유교가 인이라고 한다면, 천주교는 식별을 통해서 1000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부패가 문제였었죠. 어쨌거나 그리스도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평신도 교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 본받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사람보다는 하느님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고, 평신도 교령이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읽기가 싫어. 그런 점들은
서로 그리스도인의 우애를 다지면서 도와주는 인격적 만남,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평신도의 특징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의 그 영성의 독특함, 고유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델이 천주교는 참 괜찮습니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이 누구냐? 성모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교령에서는. 자, 그 다음에 사도직의 여러 분야들을 좀 보면요, 이 영성을 토대로 해서 이 부르심과 참여는 여러 사도직의 분야가 있는데요. 3쪽에 이제 사도직의 분야가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들,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청소년, 딱 3개를 평신도 교령을 이제 주안점으로 두는데, 이게 딱 50년 훨씬 전에 교령이 얘기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는 여기에 3가지가 문제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연대하라, 연대. 한마디로 여러 복잡한 말이 있지만 연대하자. 한국은 연대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재기가 만할 거예요. 고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 정말 연대라는 것은 끼리끼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해요. 교황님이 계속 얘기하는 연대, 연대. 수도자와 교구, 또 본당과 본당, 교구와 교구 사이. 참 쉽지 않지만 그거 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가정 할 얘기 많이 있죠. 엄청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가정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근데 저도 이제 교구에 사무국장도 하고 지금 신학교에 오래 있는데 좀 제 잘못이 커요. 23년 신학교에 있지만 제 탓입니다. 근데 제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라는 데는 계속 참여를 할 그런 계획인데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부모와 후견인들의 권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의무를 강력하게 얘기하면서도 자율성을 얘기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요, 여기 그 가정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소를 발견하고 또 온 가족이 전례에 참여할 때, 근데 온 가족이 전례에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가족을 다 뿔뿔이 흩어놨어요. 주부 미사, 어린이 미사, 학생 미사 뭐 이렇게 흩어져 놨대요. 반세기 전에 교령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자고 얘기를 했죠. 또 나그네를 극진에 대접하며, 요새는 텔레비에서 한 끼 줍수에서 나그네 프로그램에,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50년 이상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하고 있는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TV에서 프로그램으로 한 끼 줍소 같은 거 나그네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에서는 물론 하긴 하죠. 근데 가정의 이런 측면에서 삼국 가정 사도직도 전혀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무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첫째, 보시면 가정 사도직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버려진 아이들을 자녀로 입양하고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학교 운영을 도와주고 청소년들은 물질 양면을 도와주고 정혼자들의 혼인을 준비시켜주고 교리를 갖추는 일, 경제적인 도덕적 위기에 노인 부부들 가정을 도와주는 일, 노인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는 거, 경제 발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청소년,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년 딴 거 없어요. 학원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 어디 성당 학원 이렇게. 지역사회의 학원과 연대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 생각을 전환적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조금씩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책임 못 질 일이니까 제가 막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싶은데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 여러 수도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많이들 얘기가 되다가 안 됩니다.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평신도 사도의 역할 보면 사쪽에 있죠. 사쪽에서 역할은 목표를 통해서 역할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는 뭐냐면 우리 평신도들은요, 교회와 세상 안에서 영적 질서와 현세 질서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이행한다. 그것이 뭘까요? 복음화와
성화 사도직인데, 사도직은 뭐냐?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 그분의 은총을 전달한다는 것. 그러니까 역할은 이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 평신도 사도직과 사목교역, 본당 신부라든가 본당과의 관계죠. 서로 보완해야 된다. 서로 보완이 저는 성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서로 보완이 성령이에요. 자기 것만 주장해서는 성령이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사도직은요,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회를 찾는 거다. 중에 말로. 그것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 종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하면 대화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경청이라고 얘기하지만 경청은 태도고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처 주고 이어지는 대화도 아니고 폭탄 대화고요. 그런 부분들이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거에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자 한 분 한 분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데 대화의 달인이 계세요. 성경에 누구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시면 그 대화가 돼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어떻게 고쳤는지 아시죠? 치유의 원리는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가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됩니다 하니까 그 즉시 1초도 안 걸려 내가 하고자 하니 나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대화법이다. 상대방이 말하는 걸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번 자기 얘기만 해요. 그게 지가리아예요. 지가리아는 자기 얘기만 하니까 벙어리가 된 겁니다. 마리아는 들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안 된 거고. 이런 신학적으로 복음에서 얘기하는 대화의 대화법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에서 얘기하는, 아까도 우리 정시부님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면서요. 그죠? 그게 우리 초기 교회의 지성인들의 역할이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쭉 그런 건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거룩한 공의회가 진심으로 권고하는 것은 평신도들의 타고난 재능, 지식, 교회 정신, 그리스도교 원리, 그리고 시대의 문제를 바로 적응시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많다고 하는 건 저는 복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 역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넘어갈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게 좀 5분 내로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질의응답이 있던데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보겠습니다. 현세 질서 그리스도교화, 그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자선 사업인데요. 자선 사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무엇이든 실제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선 사업이 교회의 역할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계속 교황님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평신도들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국제적이든 사회 원조 사업과 자선 활동을 소중히 여기고 곤경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민족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선의를 지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활동에 협력해야 된다. 빈첸시오 활동 있죠, 그죠? 좋아요, 좋은데 빈첸시오만 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도직의 이제 역할에서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 교계 임무들이 있습니다. 교계가 좀 쭉 보면은요, 평신도들이 이렇게 원칙적으로 공동선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여기 표현은 감독이라고 있지만 주교님께서의 책임을 가지고 주교님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교회의 성직자의 이런 그 교계 안에서 도와주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목자들은 평신도들과 함께 형제로 일해라. 형제로. 50년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 형제가 신부님한테 형제래요. 이건 또 을질이야. 이건 또 갑질을 안 하면 을질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갑질과 을질이 정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끝으로 이 교령은 위치든 역할이든 양성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5쪽에 평신도 양성 교육이 있는데요. 양성 교육은 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영성생활 또 교리지식 진보해야 되고요. 근데 평신도 사도직 양성에서는 평신도 신분의 고유성 그리고 세속성 또 영성생활 특성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원만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려면 참으로 인간적 역량을 개발해서 무엇보다 형제적 공동생활, 협력, 대화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화부터 해야 돼요. 대화가 얼마나, 저도요 20 몇 년을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도 대화할 줄 모르더라고요. 요즘 깨달아요. 왜? 하도 선생을 많이 하니까 대화 중에 가르치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가르치려고 그래. 이게 가르치려고. 사제들도 마찬가지 가르치려고 그래. 가르칠 때 가르치고, 언제입니까? 강론할 때라든가 교리할 때라든가 저 정책적인 측면이 있을 때는 하면 되는데, 그때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닌 때는 막 가르치려고 그래. 이건 어려움이 좀 있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평신도는 자신의 양성 초기부터 신중하게 배워서 신앙의 빛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식별. 그래서 식별하면 예수의 이제 카리스마인데, 저도 신학교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예수 신부님을 대전은요 초기부터 많이 모셨어요. 사제들은 식별을 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제들은 교리교육, 말씀교육, 또 영혼의 지도, 영적 돌봄이죠. 사목교육에서 양성을 늘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것을 사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자선사업 활동 자체가 양성이라고 얘기해요. 양성. 자선 자체가 양성이에요. 그냥 누구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양성이다. 양성. 그런 점에서 교황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점 저런 점들도 있어서 간략하게는 아니지만 시간 안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면 되죠? 예, 감사합니다, 신부님. 저희가 한 15분 정도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그 양성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 저도 평신도로서 신학 공부를 좀 하고 있고, 여기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신학대학원에서도 오시고 그러는데, 사실 평신도들이 신학 공부를 근데 하면은 가서 양성은 어느 정도 됐는데 가서 일할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고요. 신부님 발제해 주신 데 대해서 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테니까 질의하실 분들은 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평신도로서 신부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너무 공감하고 동의하고 배울 때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상황으로 봤을 때 교리신학원이나 신학교에 평신도들에게 문을 열고 이런 학습의 장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에 이런 학교들이 점차 문을 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고급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 한국교회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공부가 중요하고 지성인들의 어떤 깨우침이 중요한데, 이런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으면서 이미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현상 앞에 이런 원론적인 교회의 가르침과 우리 현실 안에서의 이런 보완,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은지 평소에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든 평신도들이 이렇게 양성받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아요. 우리 운전할 때 엔진 다 모르고 운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엔진 알 사람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도 저도 이제 많은 분들 우리 평신도 신학자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평신도 신학자가 아닌 분들이 어떻게 양성을 받아야 되나, 이 두 가지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볼 수는 없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부분의 이 역할들은 교구에서 다 해요. 다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봉사할 기회가 없는 이 부분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누차 저도 교구에서 있었고 많이 해봤는데 참 죄송합니다. 본당에서 이게 우리 이 교구도 그렇고, 교구가 무슨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을 줘도 그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거, 저도 이제 교육을 많이 해보면은 지금 유럽서도 이런 교육을 안 하거든요. 왜? 유럽의 뿌리의 교육이 신학교 교육이에요. 인간 교육, 그러니까 하느님 인간학이에요. 신학은 인간학인데 그런 차원에서 너무 기초적인 교육이 유럽은 신학교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문화로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철학해야지 뭐 해야지 너무 어려워. 그런 신학생들이 10년을 이제 군대 포에서 해도 이 공부 따라가느라고 성소가 심화될 수 없는 부분이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는 신학생들한테도 좀 줄이자고 하는 입장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엔진 다 할 필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학자는 신학자의 평신도로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 근데 신학자들한테 교회에서 또 하는 부분들은 좀 열악한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제나 수도자가 가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교우들이 돈 주려는 돈인데 또 이렇게 환원하기 좀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다만 저는 여기에서 일반 교우들의 양성은 신학교 교육처럼 할 필요 없다 저는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이것이 양성이지 않냐. 예수를 만나는 게 양성이지 뭘 엔진 다 하려고 그래요. 그죠? 엔진 하다가 다 늙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 시대에는 주님을 만나는 삶, 이거 좀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저는 신학교에서 23년을 그리스도로를 강의했는데요, 매년 하는 강의가 새로 저를 양성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점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도 좋아요. 공부도.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가 아까 이제 그 성장 동력이라고 했는데, 공부는 주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공부지만 공부라는 공부는 조금 그렇지 않겠는가.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양성이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좀 더 어려움들이 조금씩 산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되게 한 번에 용기 있게 나오면 막 손 들던데. 예. 예,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답하시니까 하셨으리라고 짐작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학원으로 가자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학원이라는 시스템이 사실은 한국 교육 현실의 잘못된 그 양태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를 간다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신부님 말씀하시는 중에 교회에 모든 가족이 함께 가서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그 신앙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어쩌면 그 학원에 가는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신부님 말씀 그 부분을 어떻게 예. 생각하셔서 하신 것인지 여쭙고 예. 싶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학원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한국 분들은 학원 없으면 또 과외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용하자는 거지, 그 문제 따져가지고 안 될 일은 너무 많이 따지니까 갈 일을 못 가는 거죠. 실제로 사례들이 있어요. 학원에서 대박 터진 개신교는 무지개 많습니다. 개신교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곳으로 가자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교육을 통해서도 가야 되지만 그거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이라면 학원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같으면. 왜? 거기에 있는 학생을 보러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문제도 많고 또 교육 현실들이 어려움도 많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진 곳이 학원이고, 현실은 학원과 그곳에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원을 하자는 얘기는 우리 젊은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단순한 예수님과 같은 생각, 교황님 같은 생각,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방금 그 앞에서 평신도 교육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충분한 답안을 주시지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적인 그 신학 교육을 왜 너희들이 엔진까지 다 알려고 하느냐, 그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길을 묻고 있는데,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전반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위기 상황이 정말 더 이상 여태까지 해오던, 여태까지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교황님께서도 굉장히 아주 급박한 메시지들을 던지시고 계신데, 뭐 방금 말씀하신 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신학생들과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계속 그 신학은 그 정도에서 하는 게 좋겠고, 평신도로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만한 학생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 정도의 최소한의, 그거는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기준을 어디에 잡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질문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신부님께서 전혀 그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이해 못했으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너희가 신학 공부할 필요 없,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유가 생계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늘 배우고 싶은 열망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게는 정말 거두절미하고, 그러려면은 정말 양성이 잘 된 전문적 사제들이 많아야 됩니다. 왜? 간단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문적으로 다가가려면 개인 사목이 필요한 거지, 우리 한국 교회 전체는 단체 사목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사목하는 것 많이 없습니다. 구약은 단체 구원이잖아요, 집단 구원. 근데 신약은 한 사람의 구원인데, 한국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참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이제 그 여유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성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신학자들은 충분하게 그걸 해야 된다는 걸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안식년이라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정말 영적 감각이 뛰어난 교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에 대한 시스템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들을 볼 때는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냐?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불교는 1000년 동안 유지했고 유교는 1000년 유지했는데, 천주는 이제 300년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 놓자는 게 아니고, 제 느낌에는 300년도 못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도 해요. 이런 지경으로 가는, 정말로. 개신교든 천주교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교 천주교는
너무나 많은 양의 영적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건 창고에만 있어요. 지금 창고에만. 근데 개신교는 500년 됐는데 계속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직거래 하니까 너무너무 또 그 사람들은 체험이 직접적인 부분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전통을 알지 못하니까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양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우들이 그리스도교의 보물, 5,000년, 2,000년의 보물들을 좀 체계화해서 정말 우리 교우들한테 맞게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고, 영적 감각이 있는 교우들을 한데 모아서 아니면 오게 하셔서 아니면 잘 참여해서 할 이러한 그 아카데미라든가 좀 체계적인 학교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신학교 교육만으로는 너무 길고 또 신학교 교육 대부분이 서양의 철학 공부,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교우들한테는 그게 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거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거를 해나가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신학생들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철학과 신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교우들에게 역성 들어주고 변호해주고 하느라고 배운 건지 이기라고 배운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우들한테 맞는 그러한 그 양성이 교령에서 나온 것처럼 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인간하고 무슨 뭐 이것만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신학교 교육도 그 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뒤에 예, 잠깐. 예, 제가 알기로 지금 현실적으로 신학교의 신학생 지원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육 자체가 굉장히 시대하고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평신도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신부님께서 그 신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사고를, 그러니까 종전에 여태까지 지탱되어 오던 그 안에서 생각의 폭을 이렇게 해체시키거나 아주 확실하게 전환시키지 못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서울에서 치빌타 카톨리카 몇 번의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미 한국 평신도들이 더 이상 신부님의 그 알려준 알약과 같은 당위정을 받아 먹고 거기에 만족할 기회는 이미 너무 성장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 교육이 아닐지라도 이미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현실이라든지 지금 현대 문명 자체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통이 정말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년이 갈까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에 대한 답변은 마치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지침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 예, 그러겠다면 좀 죄송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저는 이제 그런 측면들을 이해를 하면서도 대안이 없는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있는 걸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그 진행 때문에 시민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이것들이 저희 토론 과정에서 또 계속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토론이 진행돼 나가는 게 상당히 저희 포럼이 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시민님. 감사합니다. 예.